우리가 진실을 원하고 또 준비가 된다면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의 장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가슴에. 다만 이제 그 조건을 이루고 성취하기가 좀 힘든 것이지. 예. 자, 금척은 무엇인가? 금척은 재물을 재듯이 진실을 재는 자다. 금척은 마음의 자다. 금척은 귀한 마음을 열어야 잴 수 있는 자다. 이제 이렇게 근원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였는데 저도 준비한 채로 아까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좀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근원에서부터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원에서부터 정의를 하면 나는 신이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부터 나를 정의하면 나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나는 진실을 추구하는, 또 참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또는 이제 그 이상의 정의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정의는 상대적으로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정의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각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다 라고 정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거에 따른 해석을 요 현실에 내어놓는 것 같아요. 내가 회사를 따라가야 되면 나는 이 순간은 회사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그거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 모였다면 나는 다른 것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는, 힘들지만 그 진실을 추구하는 뭔가 하고자 하고 진실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라는 정의를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임에 가서 작당을 한다면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이지만 이 순간에는 나는 여기서 분위기를 띄워서 좀 이러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의 정의에 따라서 그와 같이 살고 있다. 내가 화를 낼 수 있다.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이 순간 나는 화를 낼 수 있다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화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매 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어떤 소재로 한번 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기 자신 선택. 그러니까 선택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것이죠. 세 번째, 마음의 작용과 깨달음.
네, 우리는 종종 마음을 사랑하라, 또는 가슴을 돌보라,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듣죠. 또는 이제 마음을 일깨우라, 뭐 이런 말도 듣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 마음이 자유롭게, 예, 선택해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자신도 매 순간 항상 이 마음을 따라서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물론 살 때도 있지만 또 현실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마음의 어떤 본연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을 그 아이를 돌보듯이 자기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어느 정도 이상은 스스로 어떤 마음의 어떤 눈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서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야 우리는 이제 마음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뭘 하는지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마음은 그 영혼의 운동을 원한다. 마음은 스스로 깨우쳐간다. 마음은 장애를 넘고 두려움과 감정을 넘어 마음 본연의 사랑을 깨친다. 그래서 마음 자신이 이제 하나의 주체인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 자신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역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무언의 압력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인지를 보면 그게 마음의 선택인지 아니면 관념 또는 사회적 내가 과거에 가졌던 내가 세상에 살려면 이러해야 된다는 어떤 관념에 의한 선택인지를 잴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입니다. 사실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말은 좀 생소한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고, 또 사실 좀 이게 이 말 같기도 하고 저게 저 말 같기도 해서 이렇게 보면 절대적인 진리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보면 또 좀 다른 말 같기도 해서 어려웠던 말 같습니다. 여기 말씀을 따라서 정리를 할게요. 그 열림은 상대적 진리를 낳고 그 닫힘은 절대적인 진리를 낳는다. 진리라는 말은 근원에는 없다. 근원 원수의 상대적인 운동이 그 열림에 따라 얼어서 진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는 근원 운동이 얼어있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진리인 거고, 열어있는 부분은 그 안에 상대적인 진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적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도를 깨우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저녁에 불을 끼치면 네,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통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은 여기서 이제 마음은 이 말은 좀 한번 물음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성과 상대성을 매개한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영혼과, 그러니까 영혼의 운동은 사실 이렇게 되죠. 힘과 마음 사이를 이제 오가는 운동이고, 상대성이라면 이제 이 마음을 열 때 이제 어떤 영들과 이제 만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영을 낳거나 또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매개하느냐라고 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 그 영혼이 가진 상대성과 그 영들이 가진 절대성을 주고받게 한다라고 이제 답을 하시는데, 영들은 이제 정의상 이제 사인이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영혼은 여러 가지 어떤 상대적인 가능성들을 열 수가 있어서 그것들을 주고받게 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마음은 절대성과 상대성을 통합한다. 그래서 이 통합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어떤 그러니까 더 큰 어떤 진실을 수용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더 큰 영혼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의 운동과 잠깐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근원의 운동과 삶의 운동으로 가면, 그러니까 근원의 운동과 삶의 운동은 머리와 꼬리가 바뀐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뀐 것이다. 그 근원의 운동은 기본 원소들의 운동이다. 삶의 운동은 기본 원소를 찾아가는 운동이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제 근원의 운동을 이제 절대성의 운동, 절대제의 운동이라고 절대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근원의 운동은 그 요소들 사이에 상대성이 전면적으로 실현이 돼요. 어떤 거냐면, 근원에서 음과 양의 요소는 이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가 음인 거고, 이쪽에서 보면 상대가 또 역으로 음이에요. 이런 상대성이 있어서, 근원 속에서는 어떤 관계, 이제 절대적인 어떤 위치를 갖고 있거나, 뭐가 되어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 우주도 근원 세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 세계 속에서 갇히면서 우리가 이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속에 있는 거고,
전체 우주 속에서 보면 우리는 아주 상대적인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대성으로 놓고 보면 우주의 모든 곳은 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이 에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 진실은 모든 운동하는 주체 자체가 다 주인이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귀한 것은 없다. 다 주인이고 다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모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어떤 운동을 한다면 그걸 통해서 최고의 우주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최고로 해석하게 되면, 최고로 해석하게 될 때는 자동의 운동 또는 본연의 운동을 하게 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과 같이 본래 운동 또는 에고가 없는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물과 깨달음이었는데요. 사실 물과 깨달음이 약간 이제 좀 동떨어진 주제 같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물하고 깨달음이 무슨 관계냐? 물이 그 영혼으로 돌아가는 게 깨달음이다. 물이 그 영혼으로 돌아가는 게 깨달음이다. 물과 통하려면 마음을 맑게 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물과 통하고 물을 부릴 수 있다. 글쎄요, 이거는 조금 관점이 흐린 것 같기도 하고요. 물이 영혼에서 나나? 물을 자체는 그 전에 신의 속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 속성은 양이 조화가 된 자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주를 이렇게 보면 양이 조화된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는 양이 조화된 존재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심하게는 음양이 조화된 자리에서 물질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더 큰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음양이 조화된 자리에서 은하가 나왔다 할 수도 있고, 별이 나왔다 할 수도 있고, 이런 지구가 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생명을 가진 별들이 나왔다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들을 쫙 통해서 볼 때 그런 음양의 조화를 최고로 이뤄낸 물질이 뭐냐 하고 본다면 물이에요. 물이 또 하나 물은 이렇게 크게 모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대지 또는 우리가 모라고 하는 그 큰 어미의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조화로우면서 큰 어미의 성질을 가지면서 또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수용할 수가 있고, 또 적당한 자유를 또 그 안에 있는 들어온 물질들에게 적당한 자유도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어떤 하나의 조화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신과 닮아있는, 또는 신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 어떤 존재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 자체가
모였을 때는 파동 상태로 존재를 해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뭔가 돌을 던져서 그거를 대상으로 관측을 하니까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체는 하나로,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냥 하나의 온전한 본연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 자체가 커다란 존재, 우주적인 존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은 조화와 생명의 주도자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물은 물질을 껴안고 받아들인다. 물은 12자리를 돌고 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이 이런 여러 자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안에서 다시 어떤 조화의 어떤 자리를 연다면 그 조화의 자리가 하나의 어떤 탑처럼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매개로 한 어떤 그 유기적인 생명체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역으로 어떻게 하면 생명이 살 수 있느냐를 보면 가장 간단해요. 생명체 안에서 이런 어떤 이제 음양 어떤 진동 회로가 이루어지면 생명체가 생겨날 조건이 생겨요. 이게 이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벼락된 형태. 이것들이 이런 어떤 회로들이 많아질수록 그러면 이 안에 다시 내부의 회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회로로서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이와 같이 보호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한 차원에 이루어진다. 그 다음 차원에서는 더 복잡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어떤 하나하나를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실은 조화점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오행에서는 토의 자리가 되는 거야. 왜냐면 토는 목과 금수를 다 껴안고 있는 거죠. 물이 영혼으로 돌아가는 게 깨달음이라고요? 네,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네요. 근데 도는 몸의 어떤 방향을 따라 도는 또 대맥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의 어떤 십이경락들도 바르게 이 흐름이 좋아지면 바르게 또 돌아가면서 몸이 고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상태는 몸의 모든 세포의 어떤 전자기적인 변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세포들의 어떤 에너지 활성을 변하면서 물의 상태를 바꾸죠. 그러니까 한 세포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 그러니까 세포의 물은 하나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때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조화의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조화의 어떤 흐름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는 고양이 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단절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물의 어떤 그것으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물의 상태 변화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은 또 하나는 이제 마음과 가장 잘 공명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유가